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부터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은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0장의 부분과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들을 2명씩 묶으면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은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들의 세상에 내보내는 이것이 그냥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양의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 하지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공의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일이 당하고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지라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전하실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끔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와 연결해서 24절부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라는 얘기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란 말에서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특별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알세불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왕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깎아내리는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 그 기적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칭송하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다. 귀신들의 왕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 지칭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즉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고 그렇게 험담하고 그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도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족하도다. 즉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뒤에 절에 나오는 것과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악한 영이다 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악한 영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비난하고 너희를 폄훼하고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조카도다 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께로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는구나, 그렇게 그냥 인식하고 넘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것이 커 보이고 그들이 놀랍게 너무나도 그룹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운, 나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괜히 이런 거 하는 것을 아닐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드러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인정하실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았다라고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재판에 넘기는, 고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또한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어찌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왜 예수님은 어두운 데서 이르셨고, 즉 이 어두운 데서 이르렀다라는 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왜 자신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고침받았던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 근데 왜 그것을 왜 이제 제자들에게는 밝은 광명한 빛 가운데서 왜 얘기하라고 하시냐? 왜 귓속말로 이렇게 속닥속닥 소근소근 얘기하셨던 것? 어쩌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것을 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그 소근소근 속닥속닥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먼저 사람들 앞에서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내고 행하시고 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하시지. 그럼 제자들인 사람들도 당연히 그 말씀을 그 행동을 보고 따라갈 수 있지. 그렇게 그 솔선수범하지 않고 왜 본인은 마치 피하듯이 행동하시고 피하듯이 말하면서 왜 제자들에게는 나와는 다른 길을 가라. 이런 뭐라고 해야 할까? 모범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비밀로 하고 제자들에게만 좀 더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즉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유대인 땅에 너무나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본인께서 자랐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호시탐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물어뜯고 험잡을 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그 로마 제국의 그 재판에 넘겨서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키워야 하는, 즉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키워야 하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 가운데 그 또한 십자가의 상에서 그 모든 일이 연결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과의 어떤 논쟁과 다툼과 그런 것들을 피할 필요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솔선수범하지 않는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27절을 읽을 수 있으나 27절은 그렇게 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해한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이제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정말 소근소근 가장 사적인 정말 친밀할 때만 귓속말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귓속말들을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무엇이냐?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동하고 뭐라고 하고 있는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정사와 권세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해서 너희들 하지마, 그것은 잘못된 거야,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상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옛날 1세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또는 종족별로 그걸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영혼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따라 심판하실 수 있고 징계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로써, 때로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티가 나지 않게 너무 내가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티가 나지 않게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서 말로도 안 하려고 하고 행동으로도 안 하려고 하고 잘 티가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더라고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그게 은연중에 그렇게 묻어나온대요.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서 그게 그렇게 묻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게, 왜 그런지 알지 못하게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는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너 예수님 믿지 마. 예수님, 내가 밥 먹는 거에 위해서 그냥 두 손 잡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특별히 진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을 제일 많이 만나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만큼은 또는 수요 저녁 예배만큼은 금요일 심야만큼은 내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제가 좀 다른 이유를 대해서 가려고 하면 아무튼 사람들은 귀신같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어디 가서 너만 빠지려고 해. 그렇게 해서 핍박을 한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위축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인생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축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행동했던, 우리가 위축되게끔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해서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애매하게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상하신다 라는 얘기를,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주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을 위축되지 않고 정말 능히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그래서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